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의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셈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벳셈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병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은혜로 시작하여 교만으로 끝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 열왕기서가 왜 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냐면
우리 역사책은 삼국시대 하면 삼국시대가 쫙 끝나고 고려시대가 딱 시작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열왕기서는 지금 한 장은 이스라엘 왕 얘기했다가 유다 얘기했다, 이스라엘 얘기했다, 유다 했다, 이게 얘기가 막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리가 안 돼요. 이 얘기는 사실 지금 다시 이제 유다 얘기로 넘어갔잖아요. 우리 주일 이야기는 이제 다 이스라엘 얘기에서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 얘기는 어디와 연결되는 이야기냐면 12장 이야기하고 연결돼요. 신하에게 그 암살당한 12장에 19절 20절 12장 20절 열왕기하 12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랬죠? 네, 거기까지. 네, 이 아버지는 어떻게 죽냐면 요아스의 아버지는 신복에 의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죽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누가 죽였는지 거기 정확히 이야기를 해요. 그죠? 두 사람에 의해서 죽였고 그는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누가요?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왜 요아스는 왕으로 사실 정치를 잘 했는데도 죽었냐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우상을 섬긴 것, 또 하나는 17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두려움 때문에 그 조상들의 성물과 왕궁에 있는 성물을 다 보낸 거, 이제 그런 어떤 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복들이 죽여요. 항상 여러분 반란은 어디서 일어나죠? 왕 주변에서 일어나요. 그쵸? 네. 그래서 죽어서 이제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오늘 얘기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마샤는 왕이 됐는데 그때는 바로 언제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은 언제 됐는데 우리가 이 연대표를 보면 여기 지금 아마샤가 왕이 됐을 때 밑에가 지금 남유다잖아요. 그죠? 요아스 다음이 아마샤예요. 아마샤가 왕이 됐을 때에 위로 쭉 올라가시면 북쪽의 왕은 누구였다고요? 요아스였다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랬을 때 25세의 왕이 돼서 29년간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기 단서 하나가 나와요. 2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이야기를 둔 건 뭐예요? 어머니의 보통 신앙을 이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그대로 제대로 받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마샤는 정직히 행하였지만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유다의 왕을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제대로 했느냐 못했냐의 기준은 뭐예요? 다윗이에요. 항상 다윗을 갖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북왕국에는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악해요. 그 악한 기준이 뭐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더라. 그럼 다 악한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왕조가 있어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 왕조를 다 멸하고 새로운 왕조가 서요. 그래서 지금 예후 왕조가 서서 가는 거잖아. 그전에는 오므리 왕조. 그런데 이 남유다는요, 반란을 일으켰어도 왕조가 바뀌지는 않아요. 왕지는 여전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신복들이 지금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죽였어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세워야 돼요? 딴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은 죽였지만 그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남유다의 왕조는 망할 때까지 절대 다윗의 왕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중간에
거기 지금 아달랴, 요아스 전에 급해 보면 아달랴 있잖아요. 아달랴, 그쵸? 아달랴는 잠시 왕이 됐어. 여호람 아내로서 그냥 왕자들 다 죽이고 됐지만 그 여자는 왕으로 치지 않아요. 왕권은 잡았지만 그 여자는 왕으로 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처럼 요아스도 정직히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쓴 사람이에요. 그래도 산당은 그가 패하지 않은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보시죠. 14장 5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랬어요. 25세 왕이 됐기 때문에 당장에 왕이 됐을 때에는 그가 얻지 못해요.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언제? 그가 나라를 굳건히 세운 후에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그가 이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을 죽였지만 누구는 안 죽였다고요?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 보통 반역하면 우리 조선시대에도 삼족을 멸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만 죽였다가는 그 자녀들이 일어나서 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배도 보내고 씨를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신복을 생각하면 자녀를 다 죽여 마땅하지만 왕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라 그랬죠? 6절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요. 우리 신명기 24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제 성경책으로는 299쪽 구약책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기타 규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16절 읽어보시죠. 아버지는 299페이지 구약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신명기의 그 말씀을 자기 마음으로는 어떻게 써요?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그는 자식들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 아마샤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은 뭐냐면 그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요? 어머니 여호야단의 영향을 받았고 아버지 요아스도 그렇게 살았죠. 부모의 영향. 우리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애쓰는 모습을 누가 봐요? 애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특히 가정 자녀들 교육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는 자기는 앉아서 TV 보면서 애들한테 책 읽어라 공부해라 되겠냐고요. 애들이 책 읽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서 책 읽으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눈에 성경 읽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되십시다. 아멘. 그랬을 때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했어요. 제가 드린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에 보면 지금 남유다 옆에 붙어 있는 데가 어디죠? 거기가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은 이 나라가 강성할 때는 지금 지도도 보니까 그
유다 색깔하고 에돔 색깔하고를 지금 같이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가 강성할 때는 에돔이 뭐였냐면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앞에도 읽어보면 조공을 바치고, 그런데 이제 유다가 조금 약해지면 누가 들썩들썩하느냐? 에돔이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유다의 힘이 약해졌을 때 에돔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고 자꾸 침략하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소금 골짜기는 어디냐? 그 에돔 위에가 뭐죠? 엔게디 사해잖아요. 사해. 사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나갈 데가 없으니까 바닷물이 거기 모여서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진짜 저도 성지순례 가서 들어갔더니 이 몸이 너무 막 따끔하고 너무, 그래서 이제 그게 소금이 이렇게 증발하니까 그 골짜기가 어떤 에돔으로 내려오는 이 골짜기가 바로 소금 골짜기, 그곳에서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취해서 욕되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한번 역대하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역대하에서는 이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제 성경은 689페이지예요. 689페이지. 네. 689페이지에 이제 보면 아마샤가 25장 내용은 아마샤가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잠깐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5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 모으고 우리 다 같이 싸우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25장 11절에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내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0,000명만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10,000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10,000명을 죽인 후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요,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산채로 내려서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샤가 13절에 보니까 13절,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아마샤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싸울 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어떤 그런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4절에 아마샤가 여기가 포인트예요. 읽어보시죠.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고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였더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유다의 그 군사력은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고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정도로 이 아마샤의 왕권은 약한 중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자고 해도 여기는 안 된다 어쩐다 막 그래서 결국 그럼 가고 싶은 사람만 가서 싸움을 했는데 왕은 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물건을 약탈하고 내분이 일어나고 외적은 침입하고 이런 어지러운 중에 있는데 가서 이 에돔 사람을 쳐 죽인 것은 누구의 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왜? 그가 그래도 다윗의 길로까지는 못 갔지만 자기 아버지처럼 요아스처럼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끝나다 그랬어요. 이 시작은 은혜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살해당했지만 자기가 왕위에 쓴 것도 은혜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힘이 되니 그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인 것도 은혜예요. 자기의 힘이 약해서 나라가 한마음도 되지 않았는데 가서 에돔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오면서 무슨 죄를 저질러요? 가서 보니까 그 세일 에돔의 그 신 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갖고 오면서 그 신을 숭배해요. 이건 뭐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저는 사역하면서 정말 너무 어렵고 곤경에 처한 성도들이 막 이제 다 망했어. 정말 다 죽을 지경이야. 주님 아니면 붙들 수가 없어.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작전기도, 새벽기도, 새벽예배 막 해요. 목장에서 목원들이 막 그 문제가 진짜 극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죽을 것 같은 부도가 탁 막아지면 그 다음에 따라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참 많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아마샤가 간당간당 이 에돔 전쟁에서 간당간당 이겼으면 아마 긴장했을 텐데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죽였으면 됐지. 그 산채로 사람을 갖다가 10,000명을 거기다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우산까지 오면서 경배했을 때 선지자가 딱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 듣지 않고 말하라. 그치라. 그쳐.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요. 어떤 일을 행하고 교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높이고자 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높여요. 주변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해서 개척교회 목사들은 절대 타락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늘 간당간당해요. 나도 간당간당하고 성도도 그냥 많지 않고 재정도 간당간당하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타락할 그냥 여유가 없는 거예요. 비유겠죠?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도 이렇게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스스로 그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스스로 높여져서 아까 선지자가 자 교만해지면 첫째 자기 스스로 높아져요. 두 번째 그래서 과시하려고 해요. 전쟁에 싸워서 죽이는 건 괜찮아요. 그 10,000명을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인 건 뭐예요? 자기 과시예요. 과시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어깨에 이게 힘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선을 넘는 거예요. 어떤 선을 넘느냐? 지금 이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의 힘이 남유다보다 강해요. 이제 조금 있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냐면 여로보암 2세가 돼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을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최대로 강할 때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왜냐하면 싸워보니까 이거 내가 뭐 좀 된 것 같아. 내 실력으로 된 것 같아. 아니요. 누가 도우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런데 누가 싸운 줄 알아요? 내가 싸운 줄 알아요. 우리 주일 말씀에 엘리사가 죽으면서 왕의 손에 그의 손을 얹고 왕이여 싸우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요? 주님이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손을 떼시면 뭐예요? I am nothing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교만해서 이스라엘한테 도전장을 내본 나랑 싸우자. 9절에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다 띄워버리시고 그냥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요. 8절 뭐라 그래요? 열왕기하 14장 8절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뭐예요? 한판 붙어보자. 그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은 14장 9절에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나무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랴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너 말이 돼? 자기를 뭐에 비유해요? 이스라엘 왕이 나는 레바논 백향나무야.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도 가장 왕처럼 삼는 나무예요. 백향목. 근데 너는 뭐야? 레바논 가시나무야. 감히 지금 나한테 도전해? 들짐승이 밟고 갈 거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지금 유다 왕 아마샤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진단해요.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시작.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내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너 에돔 이긴 것 때문에 교만한데 그냥 가서 네 왕궁에 가서 그냥 그 정도만 도취해. 집에 가서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해. 네가 어찌 뭐를요?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네 주제를 알아. 네 분수는 그냥 그 정도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아마샤가. 이 교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교만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면 이길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면 다 이길 것 같아. 사업이 망하려고 하면요. 집안이 망하려고 하면 그 한 공동체가 망하려고 하면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돼. 그런데 벌써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아. 그냥 부인이 1,000만 원만 빌려다 나를 주면 내가 그냥 1억을 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 볼 때는 1,0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곧 망하게 생겨서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찌 아마샤만의 이야기였어요. 내 이야기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시고 잠시 이기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맺는 삶 되십시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쳐들어와요. 그래서 어디서 대면하였다고 그랬는데 11절에 베셈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우리 지도 한번 찾아보시죠. 지도, 유다의 지도입니다. 그 유다의 지도 예루살렘 찾으셨죠? 이 지도 예루살렘 없으세요? 저 안에 있어요. 저 안에 한 세트 있어요. 네,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쭉 가보시면 소르아가 있고 그 밑에 벳세메스 있죠? 찾으셨어요? 서쪽으로. 예루살렘은 찾으셨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일자로 쭉 가보세요. 그러면 초르아 있죠. 초르아. 그 밑에 뭐라 했어요? 벳세메스. 여러분 벳세메스가 어디? 벳세메스 생각나시죠? 벳세메스 수레 법궤가 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벳세메스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많은 도시. 그런 도시예요. 거기에서 벳세메스에서 한판 붙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아마샤가 그냥 죄송해요. 박살이 나는 거죠. 박살 나가지고 지금 13절에 어떻게 되느냐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셈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판 붙어서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요. 예루살렘 문에서부터 성벽 모퉁이까지 40규빗을 헐어요. 헐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 본보기예요. 헐고 다 죽일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는 안 해. 그리고 헐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성전과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 아마샤의 업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버지 원수 갚은 거, 자식들한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식들을 안 죽이고 원수 갚은 거. 또 하나는 전쟁한 거. 하나의 전쟁은 이겼고 하나의 전쟁은 졌어요. 언제 이겼느냐?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싸울 때는 이겼고, 이방 교만이 들어가서 이방 신을 섬기고 그가 교만했을 때는 안 해도 되는 전쟁을 함으로 그는 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그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완전히 망하죠. 근데 지금 요 성벽을 요만큼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헐고 가는 건 뭐냐면 복선이에요. 우리 왜 드라마에 보면 뭔가 하나 이렇게 탁 흘리잖아요. 근데 그게 단서가 돼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거 지금 싹 성벽 헌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 곧 망해. 이런 날이 올 거야 하고 암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로 우리의 삶이 번성할 때 있어요. 내가 하긴 했지만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공부하긴 했지만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이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에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내 분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건 제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시험 볼 때 그 대학이 공부를 잘해야 가는 대학이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뭐 영어 문제를 한번, 영어하고 수학을 한번 가기 전에 거기 난로 옆에서 그냥 한번 쭉 훑어봤는데, 진짜 시험을 딱 보는데 그 시험 문제가 너무 선명하게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예비고사 봤는데 제 그 다른 애들 보니까 저보다 점수가 훨씬 더 높아서 나 떨어졌나 보다 했는데 정말 붙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진짜 장학금은 그냥 낙제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저는 주님 아니면 제가 못해요. 정말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장학금을 받게 하셨어요.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건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저는 1%도 제가 했다는 말 요만큼도 없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뭐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 사람도 보내시고 뭐 하실 수 있어요. 그때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기억합시다. 아멘. 아멘.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하고까지 전쟁 안 하고 에돔하고만 와서 끝났으면 그 왕국이 그냥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 아마샤도 내일 말씀에 보면 아버지처럼 또 그렇게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도 은혜요. 때때로 나를 단련하고자 낮추시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때 그때도 내가 주님 손잡고 통과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마샤는 아버지가 신복들에게 살해되었음에도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도 죽어야 합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큰 손안에 다윗의 계보, 유다의 계보를 이어서 왕이 와야 되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정직히 섬기고 말씀 따라 행했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으나, 그가 이방신을 섬기고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하여서 이스라엘 왕에게 도전장을 냈을 때 완전히 망하며 끝내 죽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는 아마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내 생명이 주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붙들고
하나님 이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에 새겨 은혜로 시작하였다 은혜로 끝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